송구 영신 예배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 이 중요한 송구 영신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로마서 12장의 본문을 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의 교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기록한 편지입니다. 편지글입니다. 그 중심 내용은 죄의 삭선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 은혜로운 사역, 은혜로운 일, 구속계획을 말하지요. 그 은혜로운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너희는 사망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취하는 누리는 새 사람이 되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해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목숨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그 목숨의 문제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죽음 후에 심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로마서는 말씀해 줍니다. 이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극, 비참함입니다. 죄의 결과란 것입니다. 죽음도 죄의 결과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심판도 죄의 결과랍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온 인류는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죄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흰옷 입은 목사는 거룩해 보입니까? 아니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좀 거룩해 보이고 저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 죽여야 될 사람 같지만, 사람 수십 명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는 사형수나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온 인류가 죄와 사망, 그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구원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철학, 고뇌하였습니다. 고행, 스스로 그 죄값을 해결해 보려고 벌 받아 보려고 했습니다. 선행, 어떻게 착한 일을 해서 그 죄를 갚아보려고 했습니다. 우상을 숨기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몸을 씻어도 때는 밀리겠지만 죄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죽은 사람 살아나지 않습니다.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할수록 깨닫는 것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 은혜, 한 은사가 은혜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대신하여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대신하여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심장이 터져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그 죄를 대신하여 그분의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심판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스스로 자신을 죽여 이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 피조물인 사람의 목숨과 조금 사람보다 못해 보이는 짐승의 목숨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천 마리를 준들 한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가치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사람 모두의 목숨과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훨씬 뛰어난 가치를 가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갚으신 것입니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 그 빈 무덤을 자랑하고 거짓 진리, 거짓 종교들은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어 묻혀있는 그들의 창시자들을, 그들의 교주들의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티끌만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본을 보이신 그 신실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1장에서는 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으나 교만하였어. 범죄하였고 교만하여서 그 복음 예수님을 거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들이 교만하여 예수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 복음이 오늘 이방인인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 맞지요? 하나님이 원가지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교만하면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비밀을 하나 이야기해 주겠다.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여서 우리에게 잠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인데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주 일부 남은 자들, 사도들과 몇몇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머지 큰 대다수는 예수를 배격에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방인인 자격 없는 우리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숫자가 차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렸던 그 다수의 백성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다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원래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시 돌아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쳐져서 온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오늘 12장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드리는 제물이 산채로 드려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다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치요? 근데 산 제물이라니요,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경험, 내 것 다 내려 죽여버리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뭐다? 산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산제사, 산예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경험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예배, 산제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산제사 제물이 될 수 있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내 정욕과 탐심을 따르지 말고 오직 무엇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소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마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네 욕심을 채워라.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네 영광을 높여라.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 썩어질 버러지 같은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고쳐 먹어라. 변화되어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래야 나의 욕심, 세상 가치관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산제물, 산제사, 산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는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사랑하는 거지요. 마음에 미움이 분노가 가득 차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혈압 올라갑니다. 맞지요? 잠 못 잡니다. 맞지요? 암 걸립니다. 나중에.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맞지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맞지요?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예요. 맞죠? 그게 유익한 거예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술 취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게 좋은 거예요? 어느 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술 취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실수하고 죄 짓고 카드 막 2차, 3차 끌어가지고 집에 가서 바가지 긁히고 맞지요? 술 취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성경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맞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칭찬받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가득해집니다. 뭐가 이익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훨씬 이익이에요.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으로. 욕심, 탐심이 가득해서 내 뜻대로 다 돼야 돼. 내 뜻대로 하면 다 깽판치고 반대하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보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합력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은 매 손가락질 당합니다. 맞지요? 아무도 함께 안 하려고 그래요. 주님 오실 때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 상급을 받습니다. 맞지요? 어느 게 좋은 건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성이 있으면. 죄를 짓는 것이 좋은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어느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나도 죄 짓고 다른 사람들로 사바사바가 죄 짓게 만드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지옥 갑니다. 미안하지만. 거룩한 삶으로 죄를 끌어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도우며 삽시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천국 갑니다. 상 받습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판단해보라. 너희들이 분별하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성경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사대로 그렇게 충성되이 신실하게 섬겨라. 그게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것이 본인이 받은 은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청소를 잘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교회에 와서 교회를 쾌적하게 청소하세요. 그 섬김을 통하여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 상급을 받습니다. 말을 잘하는 분은 그 말의 은사를 가지고 시험 들고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찾아가서 그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워서 일으키고 살리십시오. 사바사바해서 더 가만히 있는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말고 그걸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은사가 가지신 분들은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그 요리를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섬기십시오. 그것을 통해 수많은 성도들이 기쁘게 식사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맞지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칭찬받습니다. 아멘. 예. 그게 3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산 제물, 산 제사란 말이에요. 교회가 드리는 제사. 그렇게 개개인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요, 이웃을 사랑함으로요,
사랑에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가식이 없어요. 외식이 없어요. 정말 사랑하면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맞죠? 기뻐서 내가 즐거웠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을 행하라 소리. 개개인이.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각자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도모하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개인이 되어라. 성도가 되어라. 그것이 뭐예요? 산제사다. 그것이 산예배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교회가 개개인 성도가요. 그게 9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서 과거의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 살아라. 그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되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로마서는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로마서 가지고 거꾸로 살아요. 지금 해석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돼. 입만 뻥뻥하면 구원받아. 그런 책 아니에요. 그건 사기예요. 로마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았으므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능히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었는지 알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미워하되 죽기까지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새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봅시다.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까, 내 뜻을 통과시킬까, 여전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았습니까? 지난 2022년은 어떠한 삶을 살아서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2023년 새해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결단하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새 사람으로 살겠다. 결단하시면 됩니다. 한 달 동안, 2달 동안, 1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 큰 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언제요? 오늘 하루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일 일은 내일 맡기세요.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내일 되면 오늘 하루도 또 그렇게 살아보자. 결단하시고 또 하루 그렇게 사십시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이 되거든 또 오늘 하루 내 욕심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루 사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능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거든 오늘 하루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즐거운 일들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기쁘시죠? 나는 더 기뻐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증거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오늘 하루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겠다. 그 결단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 놀라운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루하루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값 없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천사들도 허무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